문 15장. 시방세계가 나의 한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이 나의 한 생각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구별하여 말하겠는가? 법은 스스로 공적함으로써 그 자리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참되다고 하였느니라.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고 하며 마음이 공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으로 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나아가 천 갈래로 다른 갖가지의 말들이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여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불의와 열반, 진여와 불성, 이승과 보살 등을 말하는 것은 모두 누런 나뭇잎을 가리켜 돈이라고 하는 주먹과 손바닥의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도 역시 있는 바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이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품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성품은 곧 바로 근본 원류의 자성이 청정한 부처인 본원자 성청정불 본원자 성청정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상당하여 말씀하시길 시방세계가 나의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이 나의 한 생각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구별하여 말하겠느냐고 하였다. 마치 커다란 통 속에서 다 함께 돌아간다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짓기란 불가능하다. 이쪽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가고 여기에는 없던 것이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통 속의 존재라면 아상이란 본래 없는데도 스스로 일으킨 불길과 같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다. 손가락 10개가 전부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느 손가락을 이뻐하고 어느 손가락을 미워하겠는가. 우리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금의 육신을 버리고 다른 육신으로 갈아입기 전의 중음신이라 해서 내가 소멸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들 본성이고 생명 에너지이며 늘 한결같은 그대로의 존재이다. 육신은 변하고 멸하지만 생명은 제각각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그 즉시 육신은 소멸되고 만다. 우리는 허공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면서도 오고 가는 육신에 붙들려 살다 보니 아상을 지닌 존재로 분리되어 허공과는 별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상이란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하고 늘 항상 하는 나를 잃어버리고 허공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번뇌 없는 영원한 평화의 궁극적인 완성의 길을 성취하기란 한낱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그러나 해능대사처럼 홀연히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본성을 보면 법은 온갖 모양을 지니고 생멸을 거듭하면서 존재하지만 스스로 공적함으로써 오고감이 없기에 그 자리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참되다고 하였다.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란 이미 사라졌으며 마음과 성품으로 나눌 그 무엇도 없으니 마음이 공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하므로 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나아가 천 갈래로 다른 갖가지의 말들이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삼라 만상이 여러 가지 모양을 짓는 것에 따라 언어가 생겨났지만 제각기 다른 모양이 본래 없다면 언설 또한 무의미한 것이다. 손으로 사물을 가리키듯 언설로 가리키는 그것도 허공처럼 이쪽과 저쪽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보리와 열반, 진여와 불성, 이승과 보살 등을 말하는 것은 모두 누런 나뭇잎을 가리켜 돈이라고 하는 주먹과 손바닥의 비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손을 움켜쥐면 주먹이 되고 펼치면 손바닥이 되듯이 이러저러한 언설이란 모두 누런 나뭇잎을 돈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도 역시 있는 바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리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품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성품은 곧 바로 근본 원류의 자성이 청정한 부처인 본원자 성청정불 본원자 성청정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통째로 멸하여 식물 인간처럼 생각과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뜻을 일으킴이 없기에 행위자가 없는 순수한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고통받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살지만 고통이란 본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고통을 겪을 뿐이다. 어쩌면 나고 죽고 나기를 거듭하는 것은 고통이란 본래 없음을 알기 위한 여정은 아닐까 한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통만 받으며 지낸 것은 아닐 것이다. 고통을 안다는 것은 행복의 경험이 있으므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겪어왔다는 의미이며 고통의 회피란 불행을 벗어나 행복감을 느끼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이란 불행과 좌절에서 나타나지만 불행과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은 행복과 성취감을 통해 생겨난다. 개나 고양이는 엎드려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을 엎드려 걷게 한다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교될 무언가가 존재하는 상대적 관념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산다면 단순히 존재할 뿐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 따라서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이란 언어의 구성처럼 서로 반대되는 상대적인 관념을 끌어들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언어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하므로 인간은 언어로 소통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능가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언어로 인해 동물과는 달리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희로애락을 겪는 폭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개들도 언어가 없으므로 오래도록 기억할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못한다. 단지 눈앞의 경계를 따라서 주인을 보면 반가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사라지면 슬픈 기색을 느끼지만 잠시뿐이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담아둘 수 있는 언어라는 매개체가 있으므로 슬픔의 깊이가 깊어졌고 그로 인해 원망감도 느끼게 되어 안갚음과 복수를 꿈꾸기도 한다. 언어로 물든 마음은 복잡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며 각종 전자의학 산업 등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의 흉폭성은 광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구상에는 목숨을 살상하는 온갖 테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며 같은 종족끼리도 서로를 말살시키려는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문명이 옛날에 비해 그만큼 발달하면 큰 욕심 부리지 않아도 서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 욕망 또한 많아지는 때문인 것 같다. 언어관념에 물이 들면 들수록 비교할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우선시하므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새로 이사 온 옆집에서 나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어느 틈에 자신이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 물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잘난 사람들을 보며 불행을 느끼는 수치가 더욱 큰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관념을 끌어안고 있다면 불행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상대적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끝없는 고통만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된다는 의미와 같다. 상대적 관념이란 비교될 상대가 있으므로 존재하는 관념이며 예를 들어 저 산은 높다라고 한다면 어떤 산보다 높은지를 알아야 한다. 언어란 이와 같아서 항상 비교될 무언가가 존재하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란 비교하면서 우열을 정하게 되고 좋고 나쁜 구별을 판단하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취사의 의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관념으로 이루어진 언어로 물든 내면은 항상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좋고 나쁜 양변을 정해놓고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한 모든 것에 대하여 경험된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하며 취사의 의도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황벽선사는 이러한 마음의 과정을 생각을 움직인다고 표현하였다. 즉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생각에는 언어가 달라붙은 상태가 아니다. 만일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을 비가 온다는 언어가 들어서면 과거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우산을 찾게 된다. 우산을 구하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고 구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기억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성취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성취감을 느꼈기에 그에 반하는 상황을 만나면 좌절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상대적 관념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과도 연계되어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준 잡으면 분명히 시간은 존재한다. 성장하고 나이 들고 늙어가는 까닭에 열정을 바쳐 손에 쥔 모든 것들은 점차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매달려 살아온 것들과의 결별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사는 동안 남보다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가야 한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면 낙엽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난다. 나무는 나뭇잎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잎을 피어나게 한다. 피고 지는 나뭇잎을 바라본다면 푸릇한 모습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게 되고 낙엽이 되어 땅에서 뒹굴면 허망함을 느낀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나뭇잎은 영영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영원히 생긴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순환되어질 뿐이다. 우리는 시간을 시작과 끝이 직선상에 놓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무한히 반복하며 순환된다면 시간의 바늘이 마지막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낮은 차원에서 보면 시간은 존재하는 듯하지만 높은 차원으로 보면 시간은 단지 왕복할 뿐이다. 원 주위를 돌 듯 시간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시간의 개념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마음의 구성 요소는 이와 같이 시간 개념과 언어로 이루어졌다. 아상중심적인 마음은 항상 남보다 앞서 가길 바란다. 정해진 시간 내에 남들보다 높고 월등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과 시간과 언어는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가 멈추면 마음의 거품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 관념과는 반대편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관념이다. 절대 관념에는 비교될 상대가 없으므로 우열을 나눌 필요가 없고 의도를 일으키는 바가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에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지수화풍의 요소와 보고 듣고 맛보고 아는 생명의 요소인 성품들이 꽉 들어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는 세상의 온갖 삼라만상을 이루는 것은 열애장으로 나타난 바라고 하였다. 열애장이란 지수화풍공 견식의 7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수화풍은 생명체의 육신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공견식은 마음을 이루는 요소이다. 열애장 속에 허공이 들어있지만 허공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없기에 허공에는 촘촘한 그물처럼 물 셀 틈 없이 열애장이 가득 메우고 있다. 그러므로 허공의 성품 중에는 견과식이라는 견문각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도 눈도 달렸고 귀도 달려있다. 그러나 직접 닿아서 촉감하는 작용인 냄새에 맡거나 맛을 느끼는 성품은 없기에 꿈을 꾸면서도 보고 듣고 깨닫고 알지만 냄새나 맛과 촉감은 느끼질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허공과 연결된 존재이므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눈 위에 발자국이 남듯이 매달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허공과 연결된 마음이 과거 업에 대한 결과를 받게끔 주변의 사람들이 합세하여 만들고 있다. 생명을 받을 때 허공과 연결되어 호흡이 시작된다.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 허공과 연결되어 육신이 소멸될 때까지 허공을 숨 쉬는 일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이와 같이 허공과 연결되면 과거에 지은 업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마음의 쓰임새를 만들고 내 몸을 이루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누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란 내 마음이라 주장할 것이 없는데도
인간은 나와 남이라는 아상과 인상을 지으면서 내가 필요한 모두를 끌어오는데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고 하며 마음이 공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하였다. 몸이란 허공의 열애장을 통해 나타난 바이므로 실제하는 바가 없으며 모든 삼라만상의 법이란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란 육신의 눈과 귀 등으로 이루어졌기에 육신이란 허공의 산물이므로 실제하는 바가 없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또한 성품이란 모양도 자체가 순수한 텅 빔으로 이루어졌다. 순수한 텅 빔이란 진공묘유인 것이며 진공묘유란 참으로 텅 빈 공에는 묘한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진공이란 허공이 밝음과 어둠을 무수히 나타내면서도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든 적이 없는 성품이 진공이며 그러한 진공이란 생명이며 원성실성인 것이다. 그로 인해 무수한 삼라만상이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없던 허공에서 허공꽃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붓다는 그것을 투명한 봅의 구슬에서 오색 빛깔이 창연하게 빛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우리가 탐욕과 분노에 물들었다는 것은 비눗물에서 생겼다가 꺼지는 거품을 실제하는 바로 착각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나와 내 것의 거품은 너의 거품보다 크고 훌륭해야만 한다는 발상은 우리를 고통의 늪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생각할 때 다른 누구가와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타협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과 불행의 높낮이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야 가능한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으며 그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언어로 물든 내면을 지니고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피해를 느낀다.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마음을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나 절대관념의 반대편에 상대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관념이 생겨난 것은 전부 땅을 의지한 삼라만상에 의해 나타났으므로 허공과 같은 절대관념의 반대편의 땅으로 기반을 둔 상대관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지구란 별도 우주에서 보면 마치 티끌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과 같다. 어느 곳에도 뿌리를 두지 못하고 받침 없이 떠 있는 티끌은 실제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오직 절대관념만이 존재할 뿐 상대관념이란 존재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황벽선사가 설하신 심지법문은 일승법이며 절대관념으로 설하신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은 상대적 관념인 언어 문자를 통해 이리저리 해석하려 들기 때문이다. 절대의 세계란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거나 짐작해내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허공은 곧 모든 것이기 때문이며 무언가를 가리키려면 그것 아닌 것으로 가리켜야 한다. 만일 내 손으로 내 몸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몸과 분리된 손이라고 생각함과 같다. 그렇기에 절대의 세계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 아니기에 일체로서 존재한다. 세상이 끝나도 허공은 존재할 것이다. 허공은 일체이기 때문에 허공과 분리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하물며 언어 문자라고 해서 허공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허공의 산물이다. 비록 언어 문자끼리는 모양과 발음이 제각각 달라질 수도 있지만 황벽선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으로 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나아가 천 갈래로 다른 갖가지의 말들이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였다.